저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아멘.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들의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더라. 벌써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 감옥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 이스라엘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항해를 해서 가죠. 그런데 로마로 가는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또 때는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사도 바울하고 그 죄수들 또 일행들이 탄 배가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현재는 어떤 위치일까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그리스의 크레타 섬 남쪽 해안의 칼리리메네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되게 어려워요.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여기서 벌어지느냐?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아멘. 지금 바울을 태운 배가 겨울을 지나가야 하는데 뱃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영 작은 항구예요. 그러니 겨울을 나기에 부족함이 많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유흥시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데 미항이라는 도시는 그런 도시가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은 아니 되고 베닉스라고 하는 더 큰 항구가 이제 있으니 거기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든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바울은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 배가 미항에 있는데 여기 정박하지 않고 여기서 겨울 나지 않고 베닉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베니스로 간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까요? 그렇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사도 바울의 의견은 무시당합니다. 왜 무시당해요? 바닷길을 운영하고 배를 잡는 이 전공은 사도 바울의 전공이 아니거든요. 선주와 뱃사람들이 이것의 전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항보다는 베닉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향락적인 그 항구가 더 마음에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력적으로도 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로도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도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베닉스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미항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배를 이끌고 베닉스로 가는데 가다가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광풍이다. 이게 무슨 바람이에요?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예측할 수 없는 이 태풍 같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에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정이, 자녀들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멈춰라. 비록 미항의 자리라도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더라도, 그죠? 또 베닉스에 비해서 보잘것 없더라도 멈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어디를 향해요? 베닉스를 향해요. 더 큰 성공, 더 크고 화려한 것,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조건, 그렇죠? 쉴 새 없이 막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기 딱 좋은 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라,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라고 했을 때 멈추어 설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인 겁니다. 유라굴로 미친 광풍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막 흔들려요. 아무리 바다에 관해서 전공인 뱃사람들이라도 이거에 관해서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표류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이 그렇게 아끼고 있던 것들,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못하죠. 성경에 보니까 더욱이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 유라굴로 광풍에 온 날씨까지도 캄캄한 거예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자리죠. 사람들은 무엇을 직감했을까요? 아,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죠? 근데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는구나. 우리는 이대로 죽겠다. 정말 그 진흙 같은 암흑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살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유라굴로 그 광풍 한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비록 배는 파선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여기에 있는 분들 생명 한 분도
해함이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정말로 거기에 있던 276명이 다 모두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인생은 어찌하든지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유라굴로, 이렇게 정했어요. 시작. 내 인생의 유라굴로.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 계획, 또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열심으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예고해서 찾아오면 대비라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 속수무책인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데. 건강의 유라굴로가 그래요. 자녀들의 유라굴로, 물질, 관계의, 마음의 깊은 우울과 상처들의 이 유라굴로가 갑자기 막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요, 이 뱃사람들처럼 나 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짐도 버리고 방법도 찾고 사람도 의지하고 경험도 그렇게 붙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7장처럼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않는 계속해서 깜깜함이 그 인생에 드리워지면 이제는 나에게도 살 소망이 다 끊어졌나 보다 하면서 뭘 합니까? 절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희 큰형님이 생각이 났어요. 전 7남매예요. 저희 큰형님이 거의 가정을 부양하다시피 하셨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공휴일이면 늘 집으로 올라오고 하셨는데 그날 공휴일인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저녁 때쯤 이제 큰형이 오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마침 한 통이 오는데 병원에서 오는 거예요. 형님이 차를 타고 왔는데 버스하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병원으로 와라. 이 소식을 들은 큰 형수님이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어렸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큰 형수님과 제가 택시를 타고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막 찾아봤죠. 큰형 있나 없나 했더니 큰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큰형이 신고 있던 그 피 묻은 신발이 거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요, 피가 막 얼굴에 범벅이 되고 복수가 막 이렇게 차는데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형이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이후로 큰형님이 몇 번의 대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뭐 장애우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요 정말 아찔해요. 아찔해. 우리 사랑하는 아부의 권속들, 여러분 생전에 이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24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직 바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 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리 큰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두 글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줄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라굴로 사람의 계획 때로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배가 파손되듯 그렇게 우리가 로드맵으로 그리는 모든 계획들을 엉클어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만큼은 아무리 큰 유라굴로라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월달 첫 번째 성만찬 예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그 광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죠? 배멀미가 나도록 아니면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방치된 인생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일 예배에도 서로 인사했듯이 우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다 찢기셨어요. 우리의 목숨줄을 연명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몸과 이 보혈, 그것으로 우리는 살 소망을 얻고 결국에는 영생하는 구원의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다 찢기셨지만 그 찢기신 몸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보혈을 흘려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비록 내 인생의 배가 흔들려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믿으십니까? 내 계획이 파손이 돼도 하나님의 사명은 파손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더라도 십자가는 여전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떡과 잔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유라굴로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어와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자리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터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주의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로 살리심을 받은 성도답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행실이 말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풍랑은 있을 수 있겠으나 침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두움은 있어도 빛을 잃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삶의 어려움 자리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의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복음으로 당신의 몸과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풍 가운데도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아니시며 파선하는 자리에도 끝까지 사명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받아 먹고 마신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십자가의 믿음을 다시 살리시고 삶 가운데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능력, 내주, 내재하심이 이제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하북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